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를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또 오늘도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껏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 또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이에요. 주님이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왜 그러시는지 우리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관한 주님의 말씀 중 하나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죠. 그때 이 소아시아라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 지금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 옛날에는 터키인데 지금은 튀르키예로 바뀐 거 아시죠?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는 그런 7도시예요. 그 7교회 7도시에 있는 7교회에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물론 당시의 7교회의 사정과 지금의 사정은 다르겠죠, 당연히. 시대적 상황이 다르고 사회 문화적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환경은 다르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주신 말씀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실 오후 예배 때 예배소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오전에 이 소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서머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지금 서머나 교회 편지하라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래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어요. 근데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아니 어떻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따로따로 믿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기도 하고 성령님이기도 한 거야.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면서 또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곧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처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 마지막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요 심판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우리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셔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알파와 오메가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알파와 오메가. 우리 주님은 처음이고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주님이 처음이고 시작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대요. 뭘 말합니까?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말씀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과 수치와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느냐?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사실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 흔히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고통 없고 늘 행복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전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삶을 봐도 예수님 제대로 믿고 났을 때 제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 삶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물론 딱 한 가지는 안 들어주시더라고. 부자는 안 되더라고. 부자 빼고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에 소원도 다 이루어주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예수 믿고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 또 각자 하나님께서 그 은사에 따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여기면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요. 왜? 아니 예수 믿었는데 때로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녔는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잘 믿었는데 병에 걸리기도 하거든요. 아니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녔는데 그러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막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사업도 늘 번창하고 잘 되는데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 믿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목적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누리기도 하고. 근데 그 천국 가는 길은 중요한 것은 사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국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상충하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과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닥치고 힘들면 금세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원망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것 없다고 그 믿음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문제 있을 때 어렸을 때는 그거를 왜 그런지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실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실 고난의 시간, 내가 원치 않는 문제를 당하는 시간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는 축복의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후회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잘 지키고 그때 연단을 더 잘 받았다라면 내가 더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텐데 내가 왜 그때 믿음을 떠났나? 네.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저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서머나 교회도 이런 여러 가지 환란과 고통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었냐? 첫 번째는 로마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요. 예수님 이제 오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이렇게 연도를 구분할 때 BC 예수님 기원 전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그리고 기원 후로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기원 후 90년경에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기록당할 때 이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었느냐?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AD 90년경이에요. 그러면 AD 90년경이면 그때 로마가 통치할 때인데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느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어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신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제우스라는 신 나오죠. 제우스. 이게 이제 로마에서는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의 이름이고 로마 신화에서의 이름은 주피터인데 자기가 주피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이 흉상을 만들어 놓고 지역 곳곳에다 딱 설치해 놓고 이것을 보고 나를 섬기라. 내가 주피터 신이다. 그러면서 법까지 만들었어요. 만약에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주라고 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처단하는 거예요.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인들은 누구만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들이 황제 그 흉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나를 반역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지금 유배되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이때,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은 특별히 이 황제 신상을 처음으로 받아들여서 제일 열심으로 섬기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신을 그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또 게다가 이 서머나 지역에서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것을 길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가입 조건이 뭐냐면 이것도 황제 성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황제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고 가입하지 못하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로부터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굉장히 힘들고 궁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또 게다가 또 하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아니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사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황제에게 절하지 않거든요. 근데 황제는 이 유대인들의 민족성을 알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혜택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놈들이요. 이 기독교인들이 절하지 않는다고 고자질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계속 보면은 뒤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들이 끊임없이 비방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은근히 막 박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밀고하고 그러니
그들은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이란 말은 어떤 마귀라는 존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과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런 많은 어려움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대뜸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 들잖아요.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도대체 다시 오신다던 예수님은 언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리고 실제로 정말 사람들이 잡혀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처형당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때는 실제로요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아니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다니다가 붙잡히자 로마 병정에게 그냥 장대에 매달려서 가로 등불처럼 쓰였어요. 불에 태워져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깊은 갈등과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환난과 궁핍으로 인해 서서히 지쳐가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내 환난과 궁핍함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첫 번째는 뭘 말씀하셔요? 내 환난과 궁핍함을 주님이 아신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고난을 당하면 과연 주님이 살아계실까?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데 주님은 그러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 환난을 알고 궁핍을 안다. 아신다는 거야. 아신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은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약을 내걸고 유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 우리 서민들의 사정을 뭔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의 아픔과 노고를 뭐 다 안다고.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정치인들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뭐 금수저인 사람들도 있고 학벌 좋고 아주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들이 와서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상류층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의 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 때로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아니 그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 도대체? 우리처럼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알아 이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임도 당하셨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직접 사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아신다는 거야.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선교사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필리핀으로 갔어요. 그냥 땡전 한 푼 없이 그냥 믿음으로. 그래갖고 처음 가서 필리핀에서 이제 사역하던 곳이 빈민촌입니다. 아주 그냥 그 나라는 가끔씩 화산도 막 폭발하고 그러잖아요. 화산이 폭발해갖고 제가 그냥 집 온 지역을 덮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제 밑에서 사는 아주 어려운 곳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날로 부흥이 되었어요. 근데 다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많고 하니까 이제 이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이제 짓는데 돈이 없으니 목사님이 다 하는 거야. 다 감독도 하고 직접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좀 이제 넓혀서 이제 지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 교회 이제 우리 이렇게 십자가 탑 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높게 짓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탑 위에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 3층 높이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고서는 확인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그대로 3층 높이에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밑에 막 자재들이 있었는데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 자재 막 있는 곳에 떨어지지 않고 다른 곳에 안전한 곳에 떨어지긴 했지만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된 거야. 그래서 누구 이제 얻고서는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간 거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막 미라클 막 기적이라고,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입원하고 치료해야 된다고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입원비가, 치료비가. 그래서 사모님이 밤중에 와가지고요 야반도주를 했대요. 야반도주. 돈이 없으니까 일단 다음에 갖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야반도주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방에 눕혀놨대요. 근데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온몸이 얼마나 아픈지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냥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막 너무 그냥 막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드니까 대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이곳 보내셔서 미국 갈로 이곳에 보내셔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아니 지금은 이렇게 저를 차라리 죽이지 왜 이렇게 살려갖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냐고. 너무 힘들다고. 정말 너무 몸이 힘들더래요. 너무 아파서 눕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 근데 그렇게 고통 속에서 원망하는 가운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통, 나는 지금 이렇게 높은 곳에 떨어져서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아니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의 고통은 어떨까? 그 십자가는 사형 형태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라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기가 아프고 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의 그 고통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고통당하셨고 나는 그래도 성도들이 이렇게 아프다고 위로해 주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었잖아요. 니까짓 게 뭔데 구원자라고 하느냐, 네가 구원자면 한번 내려와 봐라.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 온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자기가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이 느껴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회개가 터져 나오더래요. 주님이 나보다 이런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내가 이 고통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있다니,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와서 회개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한참을 회개하고 났더니 주님의 음성이 미세하게 들려오더래요. 아들아, 힘들지, 괴롭지,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주님이 아는 그 고통은 그냥 말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고통을 다 당하셨기에 아는 거예요. 내가 다 너의 고통을 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영광을 받은 것처럼 너도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축복이 있으리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참고 견뎌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정말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막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 아셔요. 내가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칠 때 주님 아셔요. 내가 이 세상에서 홀로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래요. 실상은 부유하대요. 지금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데 부유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과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격 갖춘 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야, 시련은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갖추게,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갖추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네, 어떤 인물 좋아하셔요? 우리 조영철 형제님은 어떤 성경의 인물 좋아하셔요? 다 아마 나름대로 이렇게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옛날에는 다윗이 너무 좋았어요. 나도 다윗처럼 살리라. 근데 다윗은 저랑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 왜냐면 다윗은 정말 목동 어렸을 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난 될 수 없어. 저랑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베드로예요. 베드로. 주님 부인했던 베드로. 그래서 저는 영어 이제 닉네임을 만들면 피터라고 지어요. 피터. 피터. 미스터 피터. 왜?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다 그 배후에 보면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 다윗도 사실 고난이 많았어요. 모세도 고난이 있었고,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렇고. 고난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사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사실 축복입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니 너희들이 지금 환난과 궁핍함 내가 아는데, 근데 너희들 잘 버티고 있으니 실상은 부유하구나. 영적으로 보는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은 고난에게 환난의 길이에요. 사실 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고난이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 계속 로마로부터의 핍박,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10일이 뭡니까? 이게 날짜, 우리가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10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10일은 어떤 의미냐면 한계가 있다,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받지만 분명히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은요, 여러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그럼 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이 힘주셔서 우리가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그 고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 우리를 그냥 빠져들어서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감당할 시험밖에 주님 우리에게 안 주셔요. 그 시험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능히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 나오죠.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럼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충성하면 주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충성하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피스토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이런 의미예요. 즉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분명히 반드시 끝이 있다. 그 고난은 너에게 축복이 되고 부유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진 그 믿음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 생명의 관 뭡니까? 바로 생명.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는 유명한 지도자가 한 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수제자이기도 합니다. 제자였기도 했는데 그 누구냐?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리캅. 이 폴리캅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기독교 전승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폴리캅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 이제 로마의 핍박이 한참일 때 그의 시종이요 먼저 잡혀가게 돼요. 근데 시종이 온갖 고문을 당할 때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 폴리캅이 있는 은신처를 불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폴리캅도 잡혀갑니다. 이때 나이가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사실. 이제 폴리캅이 이제 잡혀갔는데 평소에 그와 친분이 있던 총독이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이제 폴리캅이 잡혀가서 고문을 받고 이제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니까 이제 공개 처형을 하는데 어떤 처형이냐면 밑에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에 이렇게 매달아서 우리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 알죠? 그래서 이제 불을 태워서 이제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키려고 이렇게 있을 때 총독이 안타까우니까 폴리캅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냥 말만 하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 이 순간 말만 하면 놓아줄게요. 그러니 제발 예수 안 믿는다고 말만 한번 해주세요. 근데 폴리캅이 그때 유명한 말을 남겨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대신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어. 그리고 결국 화형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변하지 않고 사랑해 주셔요. 우리는 수도 없이 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 축복을 주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가 가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도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귀 있는 자들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래요. 왜 그래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동일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성령님. 근데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도 성령님이 하셔요. 내가 이 자리에 사실 있는 것도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마지막이래요. 이게 뭐라 그랬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마지막을 향해서. 성경은 그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지막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저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에 서서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심판.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사망의 선고를 받으면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이 뭐냐면 바로 불못,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 때 있는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즉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이 불못에 떨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감을 주시겠다. 우리가 고난을 버티고 환난을 버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것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너무나도 좋은 것, 거기에 축복의 주인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궁핍하고 뭔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우리 보고 부유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이것만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은 비록 우리는 평탄하고 좋은 것만 기대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길 때 왜 이럴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내가 그 믿음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간을 받고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섰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 고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 뒤에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연단의 과정이구나,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늘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고 기뻐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면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아셔요. 왜 아십니까?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주님 당하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의 길 걸어갈 때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주님, 헛된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길, 그러나 고난이 있는 십자가의 길, 또 세상과 다른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놓고 또 은혜 받은 우리 각자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거 붙들고 한번 우리 결단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